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각 바꾸기 채널 강좌 33번째 33회차네요. 오늘 이야기는 성경과 조금 관련되기도 하고 많이 나와요. 또 어떤 관용어가 되다시피 한 얘기가 있죠. 허상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오늘 바벨탑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얘기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저도 좀 부탁을 이제 좀 해봐야 되겠어요.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 아, 이거 공부해볼 만하다 하면은 이 생각바꾸기 채널 소식받기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더 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바꾸는 거, 지금보다 더한 자신의 존엄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한 품격 있는 삶으로, 지금보다 더한 나를 창조 혹은 만들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개의 자아상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살 것인가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이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자, 넘어가면서요. 오늘 이 바벨탑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탑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흔히 이제 이 전설적인 그야말로 신화와 같은 이 바벨탑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볼 만한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부해 볼 만한 주제인데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창해서 그리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문명을 창조해 가지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런 탑을 쌓게 되지요. 이제 한쪽은 이 왼쪽에 오른쪽의 것은 이제 쌓아가고 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 같아요. 이 바벨탑이 무너진 원인이 어디냐? 기독교인들의 사고처럼 또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뽑으셔서 인류를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리고 막 이 바벨탑을 파괴시켰느냐 하는 주제인데,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독교인들이 인식하듯이, 저도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인류를 저주하고 쉽게 뭐 심판을 막 내리고 직접적으로 막 이런 건물도 파괴시키고 그러냐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는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의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양자역학이 물결치는 이 현대 과학 속에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건가, 그런 얘기를 지금 영성과 더불어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나, 그런 얘기를 조금 주제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서요. 과연 바벨탑은
신의 저주로 무너진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신화겠느냐 실제이겠느냐. 신화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어요. 왜 이 아리송한 얘기를 하냐. 저는 실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당대에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몇만 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원인은 사람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였겠느냐 하는 의문점과 함께 이야기를 제가 던지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신은 창조 이후에 인간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상 심판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는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전 척결 얘기를 좀 꺼내서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바벨탑 사건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성전 척결 이야기가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강좌에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이 얘기를 해나가는지 잘 보십시다. 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 16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물론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전개 과정이 조금 달라요. 순서가 같지 않다고. 성전 척결 얘기는 두 번 나오는데 어쨌든 맨 먼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는 혼인잔치를 축복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셨지만 거기 계시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셔. 근데 성전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돈도 받고. 돈을 왜 받고느냐? 인두세예요. 일종의 인두세라는 얘기지. 그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꼭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동전 화폐 가치를 이제 지불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성전 제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성경의 전통적인 제사가 5가지 정도 돼요. 5가지. 예, 5가지. 5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아요. 조금 돈 있는 사람 소도 잡고 좀 중산층, 오늘날로 말하면 중산층 좀 될까? 아니면 또 뭐 굉장히 수십리, 수백리 길에서 예를 들자면요. 양을 한 마리 이제 밀고 와요. 제사용으로. 그럼 걸리기도 하고 메고도 오고. 그랬는데 거기 예루살렘이 더워요. 그러다 보면 모기도 뜯기고 그런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러고 이제 벌레 물리고 모기 뜯기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흠이 생기잖아. 사람도 모기 뜯기고 막 불어나듯이 양이라고 별견하겠어요? 별순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재물을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수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붓뚜껑 같은 걸로 다 후 불어가지고까지 털을 하나하나 다 제껴보면서 흠이 있나 없나, 벌레 물린 자리가 있나, 그럼 아주 불합격이야. 수십리 길에서 날밤을 새워가면서 혹은 뭐 이틀, 3일 막 이렇게 자가면서 오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한 그 제사인데 불합격이죠. 그럼 그건 제사용으로 합당치 않아. 그러면 이걸 이제 싼 값에 이제 그 성전 일하는 사람들이 사들여. 그리고 이제 아무 흠도 없는 걸로 이제 바꿔준단 말이야. 그럼 아무 흠도 없도록 관리하는 건 며칠만 지나면 모기한테 끼게 부채질 해줘가면서 그야말로 양을 관리를 잘하면 이게 회복이 되잖아. 회복이 되면 거기다가 돈을 플러스 얹어가지고 더 받는 거예요. 갖고 온 양보다도.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반세계 돈도 뭐 내야 되니까 뭐 있어야 되고 그 장사꾼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 한국식으로 하면 몽감 땡감 그냥 막 휘처리를 들어가지고 채찍질을 들어서
상을 엎고 막 후려 갈긴 거예요. 난리가 났겠지. 비둘기는 후루룩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돈 받고는 상을 다 엎어버리고 말이야. 이게 가히 예수님 혼자서 할 짓이냐고. 거대한 예루살렘의 그 조직을 향하여서 박치기 하신 거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성질을 왜 부리셨냐고. 왜 깽판을 치셨냐고. 그러면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서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지 제 얘기를 좀 잘못 궁금해 하시면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얘기 순서가 확연히 달라진 이 요한복음의 얘기는 시작부터 그냥 심판부터 하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배열, 순서 이런 것들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신의 대리자이자 그야말로 도그마적으로는 삼위일체 신으로 믿고 있는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화, 인카네이션 하신 존재로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환전상을 뒤엎어버리고 속된 말로 이거 뭔 깽판을 이렇게 부리셨냐 이 말이에요. 괜히 시기 질투나서 그랬을까요?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셨냐는 거지. 자, 하나님의 아들이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화나신 이유를 알면요. 오늘 시대가 변한 것에 한계점을 알려주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셔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서요. 자, 시대가 변했다라는 말을 참 이게 표현인데요.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가 됐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과거를 더 강화시키면서 현재를 묵살하는 거지. 그 당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러 오셨다고 해서 새로운 굿뉴스라고요. 새로운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계속 유대인들은 과거를 붙들고 과거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그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20년 전이에요. 이 얘기 하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를 고집하고 왜 그럴까요? 기득권.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더 강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계속 끌고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목요일이에요. 제가 이거 찍는 시간이 목요일 오후 지금 12시 넘었는데요.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선거가 완전 혼전 상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 기득권, 미국의 원래 기득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화당 아니에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순수 영성만 하시면서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좌우지간 그 딥스테이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딥스테이트, 기득권 세력, 그들은 글로벌리스트라고 해요. 그들은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들이 이 지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는 게 트럼프였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지금 4년간은 어찌어찌 왔지만 쉽지를 않다고요. 그럼 왜 이래야 되느냐? 영적인 해석을 짤막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황금시대가 도래하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몰락을 하고 지나가는 시대의 과거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럼 미국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은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금권, 기득권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미국 사회를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나타나서 그 못하게 뒤집는 거거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자, 과거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
그것이 상징적으로 환전상을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왜요?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좀 과격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빨라지기는 했어요. 어찌됐든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과 성전 척결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냐 이거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걸 설명하려는 건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차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알아차실 거야.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를 좀 시작합시다. 그 창세기 창조 얘기 순서 중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7 엘로힘들이 물질계인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합창이라도 하시듯이 제 표현이에요. 빛이 있으라. 물론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인데 빛이 있으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 대리자로 7 엘로힘들이 물질계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들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데 무슨 또 빛을 불러내시느냐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빛은 물질계를 창조하기 위한 어머니의 빛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빛. 마더라이트. 그럼 이 마더라이트가 뭐냐? 어머니의 빛인데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처음 듣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빛인데 이 빛이 물질계를 창조하기 위한 매질 형태의 진료의 빛이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상승 마스터들이 전해주는 말씀이야. 제가 알기는 뭐라 그래 깨무기나. 이 빛은 물질계를 창조하기 위한 어머니의 빛. 잘 기억하세요. 마더라이트다. 아버지의 빛인 이 알파의 빛과 하나님의 그 여성성이, 하나님에게 여성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 없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기도 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니까 알파는 아버지의 빛이고 오메가는 여성성인 어머니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의 빛이야 이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시는 7 엘로힘들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오메가의 빛, 어머니 여성성의 마더라이트 빛이었다. 이게 창조의 매질이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 창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들어보시자고요. 아버지 알파 광선이 이 알파 광선이 이 빛은 확장하는 힘이 있어요. 확장의 힘,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어머니 광선의 이 오메가의 빛은 수렴작용이요. 수렴작용하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작용의 광선이라고요. 그 빛이라고요. 어머니 빛이. 근데 창조에서 이 어머니 마더라이트의 이 내재된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내재된 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렴작용을 하는 창조의 법칙에서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그냥 단칼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 상태로 그냥 창조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한계가 있다. 과학적으로 한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이 사이언스 측면에서 임계치에 도달하면 파괴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마더라이트에 이런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과학에서 연력학체 2법칙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
저 연력학 이법칙과 이제 맞물려 가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다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더라이트에 내재된 장치다. 엘로힘들이 물질계를 창조하기 직전에 빛이 있어야 할 때 이 빛이 바로 어머니의 빛이었다. 이 창조의 어머니 빛이 수렴작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막 이 폭발하는 그야말로 빅뱅처럼 폭발하는 그런 퍼져나가는 막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생기면서 어머니의 빛이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창조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알파와 오메가의 작용인데 연력학 이법칙에 의해서 창조의 법칙이 어긋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그 원리라 이거지. 그것과 종교에서 말하는 그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쉬바신으로 묘사된 이 힘, 이걸 칼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칼리의 법칙. 다른 용어죠. 이 칼리의 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 동의 이 의미겠지. 그야말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되는 얘기다. 자, 여기서요. 이 칼리의 힘이 파괴시켜버린다. 이게 뭐라고요? 어머니의 수렴 받아들이는 힘이지만 이 어머니의 이 광선 안에는 마더라이트의 광선 안에는 파괴의 힘이 있다. 어떤 파괴? 창조와 맞지 않는 건 털어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시자고요. 마더라이트 안에 내장된 이 에너지 법칙상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에 한계를 둔다 이거지. 한계. 그래서 제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창조에서 이건 분리시켜버리. 이 창조가 아니야. 이런 건 창조가 아니야. 할 때에 그걸 파괴시킨다. 앞에서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냐? 창조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성장하시고 발전해 가시는 분이시라고. 나 이거에 놀랬거든요. 완전히 충격 먹었어요. 이런 걸 알고서. 하나님 성장을 하신다? 난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로만 착각을 하고 살았거든. 그게 아니야. 그게 전혀 아니라고요. 네버. 하나님도 1초 전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창조라는 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위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해. 변화가 없어. 변하지 않고 멈춰서 있어. 그리고 굳어져 있어. 완전 아이돌 이미지야. 아이돌이 뭐죠? 우상. 이 우상 이미지로 모든 것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것이 계속 그냥 멈춰서 있어. 그걸로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셔버린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신이? 아니요. 그냥 그 어머니의 빛, 창조의 빛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법칙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그것이 그냥 부서지게 한다니까. 그게 연력학 이 법칙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빛은 신과의 공동창조자가 제한된 정체감에 갇히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자,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척결의 의미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 창조의 의미가 뭐라고요? 계속 변해야 된다. 성장해 가야 한다. 발전해 가야 한다. 시대가 끝나면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한 시대가 끝나면 한 시대가 새로 도래야 하는 것이다. 이게 물질계의 흐름이다. 성령의 강이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과거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면 2000년 전에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를 그 기원전 15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이겠지만
예수님 시절에 이미 1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 주어진 건데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지금도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이 물질계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냥 붙들고 과거를 놓지 않아요. 이게 놀랄 일이라고. 우리나라 속담들이 뭐 사자성어인가? 온고이지신? 속담은 사자성어는 아니네. 온고이지신이라는 게 있지. 과거 것이 좋다.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러듯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류는 다 공동으로 그렇게 과거를 못 놓아요. 놔야 되거든. 바벨탑이 뭐예요? 자, 바벨탑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류가 흩어지지 않자. 이제 흩어지지 말게 하자. 그래서 하나로 모으자. 그래가지고 막 우리 발전시키자. 그러면서 이 물질계에서 정말 높은 탑을 쌓고 그것이 뭐냐. 혹자들은 아니 설교자들은 그걸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내려가서 구경 좀 오자. 이것들 뭐 하고 있나? 그 내려와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옛다 이놈들 먹어라 하고 한 방 먹인 거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져 버리고 언어까지 혼잡하게 했네. 그러니까 이 언어의 혼잡이 결국은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 언어가 혼잡돼 가지고.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지구상으로 흩어졌다. 그럼 뭐예요? 이게 핵심 키워드야. 한 곳에 모이면 안 돼. 왜? 소위 말하면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에? 노아의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건 이미 그 지구에는 7개의 주기가 지금 있어서 돌아가는 중인데 지금 5주기가 끝나고 6주기도 전에 지금 7주기째 왔다고요. 이거 아셔야 돼. 그러면 아마도 저는 그냥 추론적으로 한 5주기 때쯤에서 생겼던 지구의 멸망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근데 완전히 다 멸망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씨알이 남는 거지. 그게 노아의 가족들이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이에요. 이거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이제 번창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지구는 널널해. 그 당시에 인류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한 곳에 모여서 시날 평지라는 곳에다가 탑을 쌓고 높아지자? 이걸 흩어져야겠다. 각지로 다 흩어져서 지구 좀 더 개발하고 지구 좀 더 좋게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했다.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머니의 빛, 그 내장되어져 있는 그 시스템상의 그 빛이 뭐라고요? 연력학 이법지계에서 자동적으로 부서지게 되어 있다. 그래 부서진 거야. 그냥 부서진 거예요. 신이 저주가 아니에요.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전 척결 문제와 다루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돼. 변화가 와야 돼. 흐름을 타야 돼. 그게 성령의 강이야. 예? 그게 하나님의 창조야. 근데 그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는 인간들의 행위는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부서져요. 신이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후 불어버린다는 말도 있지만 아니야. 그냥 어머니의 빛, 그 창조의 빛이 자동으로 부시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하고 그렇게 혼찍음을 내신 게 아니고 그런 심판이 아니고 자동이라, 자동 시스템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에 5가지 제사를 고집하면서 성전에서 새 받아먹고 짐승 팔고 이 짓 하는 거 이게 장사 소굴이다 이거.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냥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끝을 내라 이거야. 그랬더니 인류는 또 어떡하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그 구버전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 아따 예수님이 그 5가지 제사를 한목에 그냥 다 드렸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그걸 제사로 해석하면 해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양 잡고 비둘기 잡고 5가지 제사 드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당신이 한 몸에 그냥 죽어졌으니까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 유대인들은 그 시네고그라고 하는 그런 그 회당 안에서 이제 모여서 그냥 그 사람들은 성경 연구하고 그냥 구약 얘기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회당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유럽으로부터 저 미주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이 개신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의식을 행하죠. 리추얼. 예? 이 의식을 행해서 진리를 깨닫겠느냐. 제사도 의식이에요. 진리를 깨닫겠냐. 이게 한계라 이거지.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러서 또다시 한계가 온 거야. 이 복음의 한계. 근데 이걸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래. 오죽해야 이런 팬데믹,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슨 뭐 비대면 예배? 여기서는 내가 노코멘트 하랍니다. 지금은요. 인터넷 서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유튜브 안에는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은 뭐라고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나온 마지막 결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과거적인 걸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범 보이신 거예요. 시범을 보이셨다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뒤집어 엎으면서 이 상징적인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앉아서 헌금 내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게 다야. 그게 이제 제사라고 그래. 구약식에 바뀐 예배 형태가 그거예요. 예배가 제사야.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 한계가 왔다. 그래서 예배마저도 못 드리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런다? 아니야. 우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성령은 강물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라? 생각 잘하세요. 예배라는 게 뭔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다고. 지금 내가 기독교 종교 얘기합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2000년이 흐른 현재로서는 중세를 거치면서 동물 희생으로 지내던 제사의 방법이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됐다는 이 신학화 작업, 교리화 작업으로 굳어졌는데 구버전을 신버전화로 탈바꿈시켜서 지속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아이돌 이미지가 돼버렸어. 우상 이미지가 됐다고요. 그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불을 키스해가면서 말이에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창조의 법칙과 맞지 않는 어떤 행위들, 인간끼리 집단의식 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를 건설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한계가 와요.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알아졌잖아. 인류는 이미 그걸 터득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계속 고집의 한쪽에서는 칼리의 법칙, 이 칼리의 힘이 반드시 파괴한다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또 미국 얘기 조금 언급하면요.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딥스테이트 있어요. 기득권 세력. 과거에는 보수가 기득권 세력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어.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들은 계속해서 그 과거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전체주의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나야 돼요. 이게 끝나는데 이번에 힘들 것 같아.
시간만 지연되죠. 인류가 터득해야 할 진리, 인류가 깨달아 알아먹어야 할 진리,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계속 누가 방해할까요?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타락한 존재들, fallen being, 이 타락한 존재들이 계속 지구 발전을 저해합니다. 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져야 하니까,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창조의 힘, 이 창조에 어긋난 것들은 부셔버리는 이 칼리의 힘은 가만히 있질 않겠지. 이게 한계가 오면 부신다니까. 조금 시간이 더 지연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황금시대는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서져야 돼요. 바벨탑 같은 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성과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다에 뜨는 별인데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어떻게? 산산이 저 바다의 소금같이 산산이 부서진 소금이 돼야 된다. 그건 신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에? 바벨탑은 신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탑을 쌓기 때문에 그 높다란 탑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밖을 내다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구는 넓다란데 자기네들이 좀 모여서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 홍수 사건 이후로 지구상의 인구가 좀 많아지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쳐있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누가? 아니,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상 칼리의 힘이, 어머니의 그 창조하는 힘이 내재된, 내장되어져 있는 그 파괴의 법칙이 그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종교로 자리매김되어진 힌두교의 그 쉬바신의 능력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아니요. 다시 태어나야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그 사건은 신의 저주가 아니었다. 인류를 위한 축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지구에 퍼져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한계에서 멈춰서 있으면 부서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